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5분이 1시간 가는 것 같으니 기도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못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신구약 통독은 고사하고 신약도 한 번도 통독이 안 되는 사람들, 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이 안 됩니다. 나도 돈이 많으면 헌금을 하겠다. 늘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돈이 생기면 헌금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헌금 생활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전도는 고사하고 누구한테 나하고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에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잘하는 사람, 각각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 전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림을 얼마나 못 그리는지, 그려놓으면 이게 양인지 개인지 이게 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크게 그리면 그냥 소고 조그만 하면 양인가 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것들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과 많은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한번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뭘 한번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면 끝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거 신앙생활을 잘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은 하는데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정말 교인들 가운데 변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더니 아니 뭐 성경에 꽂혔나 어떻게 하루 종일 막 저렇게 성경만 보고 막 벌써 성경을 메뚜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게 10분이 그냥 하루 종일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뭐 1시간, 2시간은 보통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대중 앞에 그런 얘기 전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럽기는 해도 부러움 가운데에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자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또 하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도를 잘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데 나는 전도도 하나를 한 사람도 못했으니 나는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길을 다니다가 어린 아이 하나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를 잃어버려서 아이가 막 울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네가 엄마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야 그때 엄마 아빠 잊어버렸으면 나 고아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 엄마 아빠 찾아줘가지고 나 이렇게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운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던 사람에게 너 아버지 있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그 자녀를 찾아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아처럼 내가 살지 않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명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 하나는 전도자로 사는 거.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배는 와서 그냥 앉아있기라도 하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 그게 뭔지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뭐가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확실히 사람이 달라진 거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세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갔더니 정말 음식이 맛있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도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맛있다는 거구나. 얼굴 보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탄사를 연신 쏟아내.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거기에 계속 꽂혀. 그걸 보면 저 사람 음식이 맛있다는 거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집 정말 맛있다. 누구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맘 먹고 몇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는데 주일날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장로가 골프를 치러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사업상 부득이 내가 출장을 가야 된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얼마나 골프가 잘 되는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날따라 골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홀인원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탔는데 가서 자랑할 데가 없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 오늘 골프 쳐가지고 홀인원 했다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마나님한테 장로가 막 그러고 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냥 입에 금질금질해가 죽겠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홀인원 해가지고 상금 탔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출장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장로 체면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병 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뭔가 자기한테 정말 좋으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내가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왜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없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열정을 가지고 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외로 말 못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이 가운데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부럽기는 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사라진 거죠. 그 열정이 사라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 마음 가운데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게 없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건 목사가 할 일이지. 그건 특별히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일이지. 그건 뭐 내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 난 그런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 되는 거, 또 하나는 전도자 되는 거. 그런데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를 못하는 것은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의식이 생겨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권하는 거,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사명이라는 생각보다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야구 선수입니다. 내가 야구에 한 단체에 들어갔어요.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지.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으면 1년마다 잘리지. 어디 다른 데 갔다 잘리고 다른 데 갔다 몇 번 잘리면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야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투수라고 해서 항상 스트라이크만 던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잘 얻어 터지기도 하잖아. 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홈런을 치기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야유를 받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타석에 섭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보니까 MLB에서 그가 성적을 보니까 124승 98패였더라고요. 거의 절반 조금 넘게 사실은 승리를 한 건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KBO에서 그가 2012년 한화 기록을 보니까 5승 10패예요. 5번 이기고 10번 진 거야. 그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박찬호 그럼 다 알아주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에는 그 대전에 한화가 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시환을 왜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노시환 어떤가 그러고 봤더니 25년 안타는 140개, 홈런은 32개.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그가 타석에 선 건 624번 섰어요. 624번 서가지고 140개 친 거야. 그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지 뭐 따지고 보면. 그가 통산 타석수를 보니까 2916개에서 안타는 770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항상 그냥 나가면 치는 게 아니라 3분의 1도 못 친다니까요. 그래도 나가잖아. 그래도 전도를 뭐 무슨 내가 항상 가면 사람 전도해 와야 전도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되면 사명이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타자가 되면 타석에 서서 사명이기 때문에 공을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면 전도를 잘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열매가 있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관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선생님 음식 가져왔습니다.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뒤에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누가 먹을 걸 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4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밭을 봐라 벌써 휘어졌다. 아니 아직도 파라는데? 추수 때가 되면 누른누른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른 때를 벌써 지나서 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양식에 관심을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수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나? 그게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거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너희가 가져야 될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알아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전도의 비밀이 있는데 전도의 비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비밀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뿌린 걸 내가 거두는 거, 내가 뿌리면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36절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뿌리고 그걸 내가 거두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시켜? 아니 내가 전도하고 내가 거두어야지. 아니 내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어떡하라고. 난 남 좋은 일 안 해.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전도는 원래 다른 사람이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는 나가면 거둘 게 있다니까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나가면 거둘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누군가 거둘 거예요. 그게. 그러기에 전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비밀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 그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 버리고 내가 가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두고 내가 뿌려놓은 거 다른 사람이 거두고 그럴 거다. 이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전도의 비밀이, 전도는 원래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면 내가 양육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애를 내가 낳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워야 되니까. 그래, 다른 사람 전도하고 나면 전도하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심었고 그 사람들을 자라나게 한 건 사도 바울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 못 시켰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냐? 목사도 때로는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왜 목사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냐?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5년째 나오는데 성경 공부도 나하고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게 고민이요. 그게. 아니 1년에 50번씩 5년을 설교를 들었으면 5는 25, 250번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250번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나? 아니 장독 뚜껑 갖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도 걱정이야. 그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전도해. 내가 양육해야 된다고 꼭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또 양육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요. 양육 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도해오면 양육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의 비밀은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또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그런 거지. 부담 갖지 말고 꼭 전도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전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전도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같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36절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께로부터 듣는 칭찬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책망을 받는 거죠. 전도를 해서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력한 일에 내가 참여자가 돼서 거두는 건 내가 한다니까요. 엊그제 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성씨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정씨라고. 그랬더니 어디 정씨냐? 그래 나 하남 정씨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름 적으려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정씨냐? 내 정씨를 어떻게 알고 같은 정씨인가 그러고 벌써 관심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어떤 관심사가 비슷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엮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노력하지 않았어도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뿌릴 때에 그 뿌리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선교를 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겨우 나이 24살 됐을 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중국에 선교를 하러 오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그 아내가 중국에 와서 죽어요. 겨우 이제 신혼 처음에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죽는다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상해에서 해외 선교부에 총무하고 그냥 갈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선교사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선교사를 그만두고 해상 세관 통역관으로 일하겠다고 해상 통역관이 된 거예요. 세관 통역관이 됐는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어떻게 조선에 가는 배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프랑스에 저너럴 셔만호가 조선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탄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왔는데 대동강 모래톱에 그 배가 걸려버렸잖아요. 모래톱에 배가 걸리고 나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때 겨우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성경책, 그것을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걸 던져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아마 영국에서도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의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선교는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선교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릴 때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렇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던져놓고 죽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전하는 복음, 그거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열매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열매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둬진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거두어 드리는 것 같아도 그건 내가 씨를 뿌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씨를 뿌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번 주일, 다음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두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거두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씨를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우리가 때로는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에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씨 뿌린 그 씨 뿌림에 우리가 참여자 되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저희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2월 13일 오이코스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부지런함과 열심을 주시고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말씀하신 대로 거두러 나아가 영혼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